아멘. 이제 이번 주에는 3.1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이날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들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도록,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이 억울하고 아픈 일들,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조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고 지키고 나가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대한민국 조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조국이 되어지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국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자기 조국이 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보고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순교의 또는 순국의 정신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생명을 바치는 조국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외침 속에서 1919년 9월 15일 통합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었고 1945년까지 각종 광복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선에서 뛰어서 생명을 걸고 직장도 버리고 또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던 독립투사들, 그리고 사실상은 힘없는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눈앞에서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죽어지고 쓰러지고 잡혀가지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아파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는 지금도 사실상은 진정한 화해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를 우리 후손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숙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약소국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정말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안다시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핥히고 지나간 발꿈만이 나동그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공인하듯이 이 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은 아무도 진정한 지도자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핥히고 간 그 자국들 속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그래도 아우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기독교인들의 힘이었다는 것.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의 힘의 은혜, 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지켜지고 보호해야 됐던 이스라엘이 끝내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헐어지고 또 헐어져서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일어서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주고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조국을 이렇게 섬겨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교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회, 그러니까 규모로 말한다면은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1부터 5위까지가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10대 교회의 절반이 우리 한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물론 지금은 많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 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12위의 경제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나라로 부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또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아마談判을 짓는데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더 가지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오늘 무엇인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왜 초토화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수교하고 무조건 손을 잡고 그것이 세상의 경제요 세상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기초까지 헐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오늘날까지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이스라엘만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제 대국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수입이 5만 불이 넘고 10만 불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신앙인들이 병들고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은 간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먼저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는
살아있는 신앙과 조국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인,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었고 많이 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결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국의 지도자입니다. 이 조국의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서민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대국이,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이 우리를 넘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되는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새벽마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신앙과 구국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노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한 사람이고 그 말이나 행동이 아무런 영향을 가질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지위에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요셉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난과 흉년 속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존귀함을 받는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요셉은 권위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유도 없습니다. 요셉은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뛰어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는 그 요셉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었고 그 대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여지지만은 믿음 하나가 있다면은, 참 신앙 하나가 있다면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메대와 파사가 동맹을 이룬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나라를 섬겨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도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따를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모세가 젊었을 때에는 바로의 궁중에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시내산 반도에 있었던 모세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노인이에요. 80세 된 노인입니다. 80세 된 노인이 나라를 어떻게 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 민족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다리오 왕 시대 때 꺼져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런 나라가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과 저도 가끔은 우리가 세계 올림픽이라든가 세계 월드컵이라든가 이러면은 입장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200개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 나라가 무슨 클럽 이름인지 아니면 지역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라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었구나.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가서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어디 붙었느냐, 코리아가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 한국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그런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땅 모든 건물 성읍들이 다 초토화돼서 다 기초까지 헐어져 버렸어요. 그런 나라를 누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왕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다시 전면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알리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잊혀져간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제 수문장이 되었고 에스더도 역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생명과 자기 직책까지 다 내어놓고 금식하며 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꺼번에 불임절날 없어져 버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정치인들도 할 수 없는 걸, 군인들도 할 수 없고 경찰들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무슨 이 나라를 개혁할 수가 있을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모든 형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려내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정치인이라든가 위대한 군인이라든가 또는 위대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한결같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구국의 사람들,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 모두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내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에스더에게 이럴 때 너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이 아문날 아문일에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다. 근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나도 유대인이다 이름 밝히고 나오면 큰일이니까 너 절대 유대인 말 끊고 궁중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이때를 지나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생명이라도 살 수 있지 않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무 소리 않고 이때는 유대인이란 건 다 벗어버리고 지나가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갈 수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더욱더 존귀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은 민족을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은 점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의 초점이 바꿔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얼마나 우리가 흘립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승리했던 모든 선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다 같이 내 민족을 생명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었을 때, 저 낮고 천한 사람이었을 때에도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기는 이제 우리에게도 신앙으로 조국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에레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실정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조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에레미야와 같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모세는 차라리 나를 버리실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도 우리가 새벽 예배도 배웠지만은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엎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지도자가 엎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현 실정들을 잘 압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이나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 다음에 그 지도자 자리에 데려갈 사람이 우리 당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 당에서, 그리고 우리 당 중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청치를 하고 그렇게 또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이 순간 잘했다, 지금 이 순간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훗날은 볼 것 없이 오늘날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이 당이 참 잘하는구나,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미래는 돌아보지 않고 내일은 나음이고 지금 잘했다는 말을 평가듣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쏟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사업들을 벌릴 수밖에 없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실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철없는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어떻든지 간에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고 이 자리에서 내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진정으로 연구하면서 그쪽에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양심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백성들도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가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 우리의 모든 실정,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실정, 그들은 가난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맛없는 것 하는 것은 입에도 댈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가난한 어르신들은 맛없는 것, 맛있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좋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점점 가면서 젊은이들은 뭐예요? 손에 때 묻히는 것, 기름 묻히는 것,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푼 한 푼 벌어가는 것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맛있는 것은 아예, 맛없는 것은 아예 입에도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경제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줄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아픈 날을 생각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짓 없고 깨끗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숙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당한 생산, 정당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멋지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곳곳마다 띠를 두르고 모여서 소리치고 악쓰고 분신하면 해결되는 나라는 절대로 그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노래 부르고 성경전에서 수금 타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귀족 왕족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연애하는 이 연애를 베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와 가지고 온 수금 타는 사람,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너희들 노래를 여기서 우리 연애하면은 너희들 노래 부르고 수금 타주고 그거 하면은 너희들 자유롭게 왕궁에서 잘 먹고 오늘날 같으면은 청와대 한 직원으로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주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이방인을 즐겁게 하고 이방의 노래를 부르려면은 우리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 차라리 재능이 없어버린 게 좋겠다. 그래서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 우리의 손이 비틀어져 버리면은 노래야 부르지 못할, 이게 수금 타지 못할 게 아니야. 우리의 입천장에 이 혓바닥이 붙어버리면은 차라리 노래 못 부를 것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방 나라 연애하는 그곳에서 노래 부르면서 수금 타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불러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겠다. 차라리 우리는 이 손이 비틀어져 버리고 입에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차라리 원한다. 그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런 유대인들의 몇 사람의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건 이 정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100년, 100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믿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구국의 믿음, 순국의 믿음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나라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세계 만방에서 뛰어난 후손들로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과학이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계 제1의 후손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인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사랑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들어가서 세계 다른 국가가 지금 막 북한에 와가지고 공장 세우고 뭐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국가인 이 기독교 국가가 북한을 가서 복음으로 점령해서 우리 한반도가 남북한 합쳐진다면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세계 제1의 부강의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모세나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3.1절이 돌아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나라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부강이 아니고 경제 부강이나 다른 어떤 부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부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온전한 결단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건강한 나라, 가장 건전한 나라, 가장 힘있는 나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